1장부터 다시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와서 다시 유다 왕으로 보게 됩니다. 유다 왕, 유다 이 왕 요아스라는 왕이 제 8대 유다의 제 8대 이 왕인데 그의 아버지가 이제 죽은 후에 오히려 이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될 만한 이 아시아의 모든 아들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이 할머니가 스스로 왕이 돼요. 이때에 내가 한 자리 하겠다 하고 다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 요아스는 간신히 대제사장 요야다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자라게 돼요. 요하다가 이 요아스를 숨겨서 이제 성전에서 먹이고 재우고 또 기도시키면서 그를 자라게 하지요. 그러다가 7년 때가 됐을 때에 대제사장 여호와다가 힘을 이제 합해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을 성공은 했지만 이제 너무나 어리잖아요. 어린 아이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너무 어리니까 신앙 교육도 시키면서 그를 대신하여 나라의 큰 일들을 하게 되지요. 아무튼 이러면서 요아스가 자라게 되는데 요아스가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냐? 오늘 1절 말씀 보면 40년간 통치하니라 그랬어요. 40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40년간 다스릴 때에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왜 그러냐? 2절 말씀 보면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랬어요. 여호와다가 이제 이 요아스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요아스가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께서 쓸만한 참 오랜만에 괜찮은 왕이 또 나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괜찮은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끝까지 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잘하면 되는데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3절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들이 드리는 제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토속신앙, 우상숭배하는 그런 장소죠. 이것을 과감하게 좀 깨트리고 과감하게 정리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것을 그대로 표현하죠. 잘했어. 그런데 이거는 좀 부족해요. 그런데 또 그가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전을 수리하는 일,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면 4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은을 이제부터는 여기에 써라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냐? 5절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의 은
그것은 성전이 이제 파괴된 곳, 문제가 있는 곳을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사장들이 23년에 이르도록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를 부르고 또 제사장들 불러서 왜 너희는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 여일에 전념을 하도록 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성전 수리 명령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이제 9절 이하에 보면은 2차로 이 성전 이 수리하는데 전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제 2차 성전 건축 수리하는 데에는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느냐? 성전 수리에 모든 여기에 따로 성전 수리에 들어가는 궤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저 뒤에 보면 헌금 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거기에다가 넣어라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 수리함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고 일체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위해서 분깃으로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목적이 성전 수리 헌금이다 이거예요. 그것의 목적을 딱 두고 목적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등을 거기에 헌금을 드린 것을 다른 것은 일체 쓰지 않고 그것을 가져다가 그 성전에서 수리하는 목수, 건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직접 주면서 사용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 건축하는 자들에게 줬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이제 바로 이 돈을 미장이와 석수에게 도구 주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돌을 사게 하고 파손한 데를 고치게 하는 일을 직접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하는 데 드린 것이다. 이거는 여기에 목적한 여기에만 쓰도록 한다. 그래서 목적 헌금을 그쪽에만 쭉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13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서 어떤 필요한 기구들 그것들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만 썼느냐? 14절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수리하는 데만 쓰는 것이다 해서 성전 수리하는 데 아주 온 힘을 다하여서 이제 수리를 마친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 요아스라간 왕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수리한 것입니다. 40년간 이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도 아니지만 수리하는 것. 이제 살다 보면 성전도 이제 망가져간 데가 있고 문제가 생기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수리해서 아주 깨끗하게 하고 이제 오직 거기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성실하게 이 일을 하고 또 이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또 수고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요아스의 마지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왔어요. 위기.
자, 어떤 위기가 왔느냐?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그랬어요.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겠노라 하면서 선전포고를 딱 하면서 올라옵니다. 이랬을 때에, 적이 올라올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해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18절에 보면 이제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또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 또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또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그랬어요. 모든 금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드렸던 성물, 이 금,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물,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다 가져다가, 그럼 이 돈을, 이 금을 누구에게 줬냐?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그 금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갔더라고 얘기합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사람에게는 다 위기가 와요. 이런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이 위기가 왔을 때에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 자기가 모아왔던, 또 아버지 때로부터 선조 때부터 모아왔던 금,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금,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아람 왕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으로, 은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갖다가 이 아람에게 바치는 이런 우순꼴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느냐? 정말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지 않고 아람의 마음, 그 왕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금덩어리를 주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거냐,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이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누구를 택할 것이냐, 왜 자꾸 이제 여기저기 기웃거리느냐 하면서 엄하게 명령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거기에 불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거냐, 무엇을 붙잡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급할 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냐, 아니면 세상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이제 엎드릴 거냐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랬을 때에 그의 마지막이 어땠느냐? 여러분, 이제 쭉 보면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0절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랬어요. 이제 아랫 사람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역대하 24장 이제 이하의 말씀 보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우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성전 수리하는데 온 힘을 다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신앙이 무너지고, 또 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이제 그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니까 우상 숭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의 말로는 이제 아랫 사람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모습,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위기가 올 때에 무엇을 붙잡을까 하는 것,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오죠. 어려움이 오죠.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